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찾을 때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85면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 교독 후 15절을 함께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지난 이틀 전에는 3.1절이었지요.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를 또 한번 외쳐보셨습니까? 3.1운동이야말로 기독교의 대사회적 섬김에 꽃을 피운 그런 거국적 일이었다. 그런 민족의 자긍심을 갖게 만드는 운동이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3.1절 그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독립은 이루지 못했고요. 다음 달인 4월 달에 들어서서 얼마나 많은 임시정부가 이 나라에 세워졌는지 그 중에 특별히 상해에 세워진 임시정부가 이제 우리나라의 국통,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국의 시발점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정부로 세워졌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그 민족의 지도자 면면들을 보면 대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 의지하고 이 나라를 살려내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일이 언제냐? 1919년이냐? 아니면 1948년이냐? 여러 논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까지도 사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건국일은 1919년 상해에서 건국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이 헌법의 기초가 3.1 운동에서 있다고 말할 정도로 3.1절은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큰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를 맞이해서 그런지 우리가 이틀 전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함께 광주에 있는 기독교 역사 지역을 탐방하고 왔습니다. 한국의 특히 조선의 멸망 시기에서부터 일제 식민지로 들어가는 그 어간에 이들이 섬겼던 뜨거운 사역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나의 신앙은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가 아웅다웅 여기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만 함몰된 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인가?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파송한 유진벨 선교사를 비롯한 여러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을 따라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갔던 많은 한국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은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저 자신부터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8장 14절로 16절을 여러분과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떡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14절이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이들이 듣기로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조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 떡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서로 이야기를 수군수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란 뜻이다. 누룩이라 하면 여러분 밀가루만으로 빵이 되지 않고 누룩을 넣어야 이게 빵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달콤한 그들의 유혹적인 교리를 조심해라. 조심해라. 정말로 너희들을 살리는 그 떡을 사모해라. 여러분, 배 안에 떡 하나밖에 없다면 이 떡은 무엇일까요? 이 떡은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배 안에 12제자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상황 속에 떡이 하나밖에 없다면 이 떡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생명의 떡. 너희들이 내가 설마 저기 떡 5병이의 기적으로 떡 놔두고 온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겠느냐? 나는 그런 떡은 마음껏 만들어내지 않더냐? 정말 너희들을 살리는 떡,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이 떡, 나를 너희들이 아직도 발견 못하느냐? 오늘 우리들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8장 17절 18절을 나눠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실 때 너희가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여러분 18절을 잘 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리고 또 기억하지 못한다. 잘 한번 여러분 새겨보십시오. 보는 것과 듣는 것과 기억하는 것. 이걸 여러분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떡을 우리는 정말로 누리고 먹으며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치열한 반성이 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알고 있나? 여러분 예수를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정말로 예수를 하나님을 알고 있으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치열한 반성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코람데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코람데오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코람데오의 의미를 사실은 대부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람데오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비하신 아버지가 또 느껴집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초월에 계시지만 내 인생 한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저는 만나고 있다는 것은 코람데오라는 이 표에서 그대로 경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셔서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앞에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서서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내 삶에 오셔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이 구약의 주된 하나님이시라면 신약의 주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아버지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에게 배우고 듣고 하는 거 소중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잘 배우고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교회에 발걸음하고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50년째입니다. 50년째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그런 나 자신의 신앙을 진단해 볼 때 나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열심을 가지고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멀리 가고 더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가? 라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 만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게 참 축복된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학 때 선교단체를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교회와 선교단체의 차이가 무엇인지 저는 아주 생생하게 경험했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였습니다. 동아리에서 그 선교단체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요. 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3일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3일 동안 강사가 3명으로 와서 우리로 치면 부흥회 같은 걸 한 겁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봄 세미나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이 2번 동안은요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왔어요. 여러분 대학 선교단체에 학생이 50명 오면 그때 많이 온 겁니다. 우리 회원만 한 30명 정도 됐으니까요. 한 50명 정도 앉아서 첫째 날, 둘째 날 정말 은혜롭게 잘 세미나가 마쳤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은요. 제일 중요한 강사를 모셨어요. 당시 부산 지부장을 모셔왔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강사분을 모시고 했는데 아뿔싸 이게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은 금요일 저녁 때문에 학교 안 했습니다. 다 집에 가고 어디 가고 15명만 앉아 있었습니다. 소위 열심분자들, 특출한 자들, 이 열성파들만 15명 앉아서 그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 전도사였거든요. 교회 전도사 때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 부흥회 열어놓고 이 중요한 세미나 열어놓고 사람을 이토록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면 그건 모두 다 누구 책임입니까? 모두 다 부목사 책임입니다. 모두 다 부교육자 책임입니다. 제가 그걸 몸으로 배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셋째 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제가 그 부산 지부장 간사님한테 간사님 죄송합니다. 이 금요일이 되어서 학생들이 다 집에 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지부장 간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저는 그건 참 잊을 수가 없어요. 형제님, 나는요 사람 보고 강의 안 합니다. 하나님 보고 강의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 있는 거든지 1명, 2명, 3명 앉아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보고 강의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저한테 그 말을 해줬어요. 가슴이 콩알만하게 콩닥콩닥 뛰고 있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말씀을 전하는 자, 강의를 하는 자에게 제일 중요한 자세는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도록 돕는 일,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저는 오늘 반성교회 목사로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깨닫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왔는지 눈을 뜨고 있든지 감고 있든지 생각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셔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일, 이게 저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거 실패하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일,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일, 그거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 부교육자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그런 압력이 오는지 모릅니다. 몇 명 왔냐? 제가 중고등부 맡으니까 중고등부 애들 몇 명 왔냐? 그 물어보는 자기 집에가 안 왔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 물어보는 자기 집에를 좀 보내든지 몇 명 왔냐? 보고서를 써라. 보고서는 딴 거 안 써요.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몇 명 왔냐? 매주 그 보고서 쓰는 게 난리입니다. 그게 안 나온 사람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합니다. 예배 못 드린 자를 마음에 격려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게 압력으로 다가오면요, 사람이 숫자로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 매주 출석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출석 보고서를 보면 자칫 쉽게 저 밑에 통계 숫자로 눈이 먼저 갈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러지 않기를 노력합니다. 몇 명이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가 오지 못했는지가 중요하고 내 마음의 기도의 그릇 속에 이들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 앞에 늘 되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반성교회를 경영하는 목사가 아닌 반성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이토록 중요한 것이죠. 그 선교단체의 어떤 이는 간사로
사역하면서 자기 이름을 로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로이. 그래서 많이들이 로이 간사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로이라는 말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히브리어로 로이입니다. 나의 목자. 그러니까 원어에도 야훼 로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단체의 특징이 뭐냐면요, 유별나기도 해요. 독특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스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동일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살겠다는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예배드리다가요, 찬양을 하다가 제가 어느 간사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저래도 되나 싶은 게 있었습니다.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전부 다 신발 벗고 그 자리에 다 앉아 있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데 이분이 엎드려요. 쭉 두 팔을 벌리고 바닥에 쫙 엎드려요. 그러면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예배해요. 그건요, 사제 소품을 받기 위해서 엎드리는 그런 성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서 그 감격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보혈에 감격하면서 엎드려 떠는 그 모습 저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더불어 그분을 경외하면서 내 내면에 생겨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 감동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슴에도 움직여져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동이 있는 예배가,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위기라는 건, 교회의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데 낯설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신 적이 몇 년째십니까? 저 자신도 이미 10여 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동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그런데 주의 음성이,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낯선 일입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보고 듣고 마음에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보고 듣고 마음에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때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 내 마음의 충족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모두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을 받고 누리는 부수적 효과죠. 부수적 효과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얼마나 나를 위로하는가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기억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5대의 가치 중에 그 첫째 것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주보 제일 앞면 하단에 5대 가치라고 세로로 써진 글씨 옆에 우리가 5대 가치 중에 첫 번째로 여기는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배라고 읽으면 그 작은 글씨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5대 가치 예배. 여러분이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목사로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만을 찾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난날 그 아픔들이 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이 시간 여러분은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그 한 분께 초집중하는 예배가 되십시오. 그 중에 한 명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때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모세는 청춘의 시절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마음에 작정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의협심을 강조하다가 인생 꼬꾸라지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나이 80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거든요. 바르게 알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 내 민족을 핍박하는 그 사람은 내가 죽여도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일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저기 떨기나무에 불이 났는데 이상하게도 나무는 타지 않더라.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점점 앞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이 모세의 인생에 대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펴고 계십니까? 3장 4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 여러분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며칠을, 몇 년을, 몇십 년을 교회에 다녔든지 간에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복이 있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며 또 만나며 또 만나며, 아무개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회를 잘 압니다. 우리는 큰 집회를 잘 압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하나님을 만나고 큰 집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제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은 주일 예배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 홀로 고요히 말씀 묵상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나 벅찬 감동으로 찾아오사 작은 내 가슴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만나면 만날 때마다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 만나기를 기다렸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40년을 기다렸지만 안되고 80년을 기다렸어야 기어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의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마음이 무엇일까요? 역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 백성이 신음하고 애굽의 종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모습을 내가 보고 듣고 기억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신앙이 연약한 제자들을 보고 듣고 기억하고, 그러나 마가복음에서의 본문은 어떠했습니까?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기억해야 된다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나님이 되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신음을 들으시고 알고 계시사 기억하시사 살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모세라는 한 사람,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야훼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캄캄함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야훼 로이,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믿으려 할 때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최고,
여러분 남편한테 말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남자 중에서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혼나지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내가 사귀고 있는 여자 중에서 당신이 최고야 이러면 그날 쫓겨날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전부이십니다. 내 모든 전부이십니다라고 우리 한번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럴 때 내 속에 두려움이 떠나고 원망과 불평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제가 감동하며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그것은 우리에게 바이러스로 병균으로 찾아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게 병균으로 와요. 여러분의 얼굴이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저를 보고 계시면 제가 행복한 에너지가 솟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 저한테 바이러스를 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원망과 불평이라는 바이러스가 내게 다가오면 무엇으로 치유를 하죠? 그 백신이 뭐죠? 감사예요. 감사로 백신을 맞으셔야 돼요. 코로나 백신은 1차, 2차, 3차, 심지어 4차, 5차까지 잘 맞으셨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백신은 더 잘 맞으셔야 돼요. 감사로 이겨내셔야 돼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목사는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께 애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서 애가 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정말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 그 어떤 것도 내게 다른 관심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가시려고 그 일에 쓰시려고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지난날 큰 상처와 아픔에 몸서리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저 평범히 이제 본부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400년 동안 자자손손 대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여기에서 그들의 삶을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출애굽 3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생명을 경험한 자는 생명 살리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스스로 이 일을 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직감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갈 것입니까? 누구이기에 인도하여 낼 것입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다 온 자입니다. 무너진 세월만 살다 온 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요,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너를 보낸다. 너가 누구냐?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유대인들은요, 이름이 자기 자신과 동일시됩니다. 그 이름대로 못 살면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녀들 이름을 함부로 안 지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소개시켜 줄 때 그게 그저 이름이겠습니까? 그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만 알려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말에 이름값 한다라는 말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값이 어떠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물어요. 내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면
당장 그들이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내게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누가 창조한 이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죄송합니다. I am who I am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 누구세요? 라고 묻는데 나는 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은 누구세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남편입니다. 그러다가 목사 그만두면, 그러다가 이제 남편 노릇 못하면, 그러다가 아버지 노릇 못하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나다라는 말 속에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담겨있다고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나는 나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우리 찬양대에 귀한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대에 찬양을 하다가 목이 쉬었어. 그 전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목이 쉬었어. 찬양대를 하는데 삑사리가 많이 나. 그러면 오늘 찬양대는 아니시네요. 오늘 찬양대 잘 못하셨습니다. 그래가 어찌합니까? 나는 찬양대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 말에 감당이 안 됩니다. 괜히 찬양대원도 시험 드실라. 오늘 목사님 완전 죽 썼네요. 설교를 죽 썼네요. 그런 눈빛을 여러분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죽 썼네요. 죽 썼네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마음이 줄어들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설교자가 아니고요. 저는 접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정체성은 저는 접니다. 제가 하나님이 삼아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 뜻을 설명하기가 이 짧은 시간에 많이 곤란하여서 오후 예배 때 좀 더 깊이 이 말씀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면서 나의 주 되심을 의미하는 말이 이 말에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세에게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면서 너는 너의 사명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 그 땅으로 너는 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고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사명의 땅으로 모세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제 늘 쫓겨다니는 인생, 숨어있는 인생, 그저 그런 필부의 인생, 그런 거 이제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땅으로 가는 나는 사명자다라는 확신이 하나님 만나고 모세는 그 확신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라고. 신명기 7장 9절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압시다. 알려고 노력합시다. 그러면 그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언약을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알려고 하면 하나님은 늘 일정하게 하나님 알고자 하는 자들을 만나주세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알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간절히 하나님 찾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있는 거기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이 있는 거기에 주님은 언제나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반성교회가 부흥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행복,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반성교회의 진심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성교회는 세계 선교의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열방을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우리 반성교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백성을 이스라엘로 들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게 마음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마음이 나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우리 옆에 분께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이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예배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 가슴 설레고, 이 설레는 주님을 우리는 되려 전하면서 나누면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 또는 우리가 손맞잡아 협력하는 힘으로 감당해야 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반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